우리가 한 3주 전에 수양회 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누가 지켰다고 그랬죠? 불칼을 휘두르면서 까먹으셨나요? 예,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예, 체러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그 동산을 지키고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천사들의 불칼을 상징하는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도 우리가 3주 전에 같이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3장에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에서 시작된 그런 죄의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형제지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형제지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사회 전체로 죄가 확장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어오셨는지 I'm not gonna ask you.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 예배 형식을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식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었을 때에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표시가 무엇인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표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가인은 또 왜 쫓겨나고 나서 살해 위협을 당할 것인가? 떠돌아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위협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인 보복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해요. 예.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요. 앨리스트. 예. 그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라고 써 있어요. 지금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말고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증거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4장 초반부까지 나온 사람들은 아담 일가족밖에 없습니다. Only Adam's family. Adam's family 무슨 영화 이름 같아요. 무비 타이틀 같아요. Adam's family.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태어났다라는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4장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신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역사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할지라도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무슨 책이 아니다? 예? 과학책이 아니다. 예.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어떤 과학적인 이치에 맞게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고 그러나 이야기다. 하나의 스토리, 내러티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이 실제 사건 이야기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두 상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자, 이 사건은 계획된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살입니다. 우리 크리미널러로 공부하신 분들, 이게 딱 뭔지 우리 경관님 계신데, first degree murder, premeditated, with intent to kill. 미리 계획해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이것은 1급 살인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범행 도구로 사용할 돌이 있는 들로 나가자고 한 거예요. 지금 가인이 아벨한테 들로 나와라. 한번 보자.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깎아줄게. 우리 한번 씨름 한 판 할까? I don't know. 근데 분명히 들에 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있었던 걸 알고 그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면 1급 살인인데,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는데 언젠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들로 나가볼까 하다가 우연히 돌을 보고 내리쳤다면 그것은 2급 살인인 거예요. Second degree murder.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정말로 이 가인이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사장에서 전체에서 그 느낌을 받게 돼요. 이제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모세 시대,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형제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라는 이름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얻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근데 아벨이 이제 죽은 동생이잖아요. 이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 숨, air, 공기,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의 이름들을 좀 보면요, 되게 웃기는 이름들이 많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 이름, 한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도 미닝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할아버지나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져주실 때, 아이고 불쌍한 놈아, 아이고 저주받을 놈아, 그런 식으로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주는 뭔가 뉘앙스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가진 자, 이 가인이라고 하는 획득, 소유한 자, 얻게 된 자, 가진 자가 지금 동생,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공기처럼 허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아벨의 인생은 지금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허무하게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이러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냐면은 재물에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 가인은 지금 아버지처럼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됐어요. 그래서 곡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 종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은 좀 기특한 것이 있어요. 왜 기특할까요? I think he's a good person. Yet. 아직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도 땅을 가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자예요. 가인은.
그래서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곡식 제물을 바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 형의 곡식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바치는 첫 양 새끼의 기름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의 기분이가 나빠요. 아니 그 거대한 신적인 존재가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 같다. 나의 재물은 제외당하고 나는 동생 앞에서 실패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기분이 나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받으셨는가? 아무런 표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상으로는 지금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고 가인이 지금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되게. 자, 그러면 왜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형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언제 다룬 적이 있었냐면 1 John chapter 3 요한일서 3장을 작년에 공부할 때 이미 다룬 본문입니다. 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기를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핏부림의 제사,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피가 없는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를 보면은 모든 곡식만 바치는 소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물을 바치는 제사 방법도 있었을 뿐더러 곡식도 따로 바칠 수 있는 제사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바치지 않아서 안 받으셨다라는 해석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어느 정도 힌트는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힌트는. 자, 아벨은 첫째로 태어난 동물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가인은 곡식의 첫 열매를 바쳤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모든 동물과 모든 곡식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처음에 난 것들, firstborn, first fruit,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유난히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우선 두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의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여전히 그 이후로 어떤 재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질 않아요. 예, 재물을 잘 바쳤다, 잘못 바쳤다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창세기 저자는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5절부터 7절까지 장차 세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인의 얼굴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색. 여러분들 안색이 되게 좋아 보여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You guys look great. 예. Including me, of course. Don't I look good? 예. 다 좋아 보여요. 안색이 좋아 보여요. 예. 저는 항상 그 퍼블릭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힘들어도 감춰야 될 얼굴이 있고 슬퍼도 감춰야 될 얼굴이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가면을 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는 상태도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양반 오늘 기분이가 안 좋은가 보다. 말 걸지 말아야지. 밥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예,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봤을 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안색 변한 걸 보셨어요. 그래서 왜 안색이 변했느냐, 왜 얼굴빛이 변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얼굴빛이 변하다라는 말은 좀 속 의미가 있는데 얼굴이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face is falling. 얼굴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는. 아마도 영적인 상태가 얼굴로 나온 것 같아요. 몹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안 좋아요. 자,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안색이 변했느냐? 너 얼굴빛이 왜 변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고 계시다?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뭔가를 물으실 때는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물으셨을 때는 When God asks you first, then what do you need to do? Okay, in Korean.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질문이 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답. 영어로 question. And then what comes next? Answer. 하나님께서 대화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왜 안색이 변했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왜 동생 재물은 받으시는데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What's happening here?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왜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 신적인 존재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Maybe you can say, this is not fair. 대화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화를 낼 정도의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재물을 바친 것이니 그 재물은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 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너의 그 마음의 문제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얼굴색 변한 거 보시고 마음의 중심, 그 핵심까지도 찔러 보신 거예요. 너는 지금 안 좋은, 몹시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다스려야 된다. 아마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지금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아요.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을 통한 죽음, 사람 손에 의한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의 자리를 밀어내고 아담과 하와는 왕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 죄를 범해요. 그 순간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사실을 맛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Spiritual death. Once you disobey God, that's a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physical death. 모든 육체적인 죽음까지 통틀어서 죄의 결과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생명 없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난 지금 자식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가 죽어있는지 볼 수도 없어요. 예, Physically you are all alive. Thank God. 여러분들이 이미 육적으로 살아있음에 정말로 감사한데 Spiritually, I have no idea. There is no way I can find this out.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 지금 영적인 죽음은 눈에 보일 수 없지만은 이제는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In God's image.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Total destruction of God's image.
살인은 상대방의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안 좋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동시에 살인자도 죽인 자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순간이 바로 살해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벨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받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형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어긋난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한국말로 한자로 자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였으니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죽임을 해서 나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죽임으로 해서 나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극이 언제부터 일어난 것이냐, 바로 이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2025년에 흘러오고 있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무서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멸하는 세상의 모습.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형제를 죽일 만큼 무서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둘째 가진 우리 교우들이 많잖아요. 제 위에도 8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예, 8명의 남매, 9남매 막내예요, 제가. 예, 별로 안 놀라시나요? 예, 9남매 막내는 막내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부모가 있는 고아. 예. 예, 남들 다 국하고 밥 먹을 때 국하고 밥 다 떨어져가지고 50원짜리라 삼양라면 사다가 막 또 라면 끓여주고, 라면 먹고 있으면 또 라면을 또 가만히 놔둬요, 형들이. 또 한 줄기씩 빼먹죠. 네.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뱀의 후손이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 창세기 3장에 뱀의 꼬임으로 넘어간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뱀의 후손, 분명히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멸하는 멸망의 자식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뱀의 자손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이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이 본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진단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부터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자, 또 요한일서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음의 상태로 이 사건을 연결합니다. 15절 시작. 다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이미 돌 들기 전에 들로
나오라고 꼬시기 전에 이미 가인은 마음으로 동생을 살인한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판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죽였다. 또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질 것이다. 자, 아이고 이 얼간아. 그러면 심판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바보, you stupid, you dumb, you beep. Then you get the judgment. 형제자매한테 바보나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형제자매지간 있죠. Brother and sister. 예, 우리 성철 씨 누님, 우리 설희 씨한테 아유 바보 같은 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은 동족, family matter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차 타고 가는데 내 앞에 확 껴든 사람. 아우 저 얼간아. 아니 저희 씨. 한국 사람은 욕할 때 좀 쌍시옷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걸쭉하게. 예. 상욕이 아니라 쌍욕을 해야만 뭔가 내가 이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미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살인. 따라서 형제를, 가까운 이웃을, 저 먼 이웃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니, 자 가인아 네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였으니 사람의 마음, 너의 마음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인아 내가 네 마음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의 내용, 그 제물은 하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과 worshipper와 sacrifice는 that's one.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볼게요. 오늘 4장, 여러분들 성경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chapter 4 verse 4 and 5.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4절 5절 시작. 뭐라고 그래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았대요. 아벨의 마음도 받으시고 아벨의 모든 의도도 받으시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과 그 인텐션과 그런 모든 의도, 그 마음, 그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 the person, 그리고 그 sacrifice,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예배하러 오는 사람과 제물은 하나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와 제물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제물이 되었어야 됐어요. 죄값을 대신 치룰 만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Jesus, the Son of God, became the sacrifice, ultimate sacrifice, atonement. 그래서 본인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예, 대신 치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Without Christ, we cannot come before the throne of God.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너희들, 인간들은, 죄인된 인간들은 앞으로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가 있고 비로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가 없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physically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얼마든지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이죠?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하늘이 내 마음이 그리워올 때. 그러면서 코러스가 어떻게 돼요? 후렴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How does it go in English? 영어로 가사 아는 분. 영글리시. 몰라요? What is it? Sorry. And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Savior God to thee. 보세요. 입술로는, physically, 우리의 입술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my soul, 내 soul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아벨의 동물 제사, 핏부림의 제사와 그 아벨의 마음의 예배는 장차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앞으로 제정하실 모든 제사법의 기준을 제정하시는 것 같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예배 방식,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갔으므로 조금 이제부터 조금 후딱 가도록 할게요. 이제 한 2시간 남았습니다. 동생이 죽인 가인의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반응. 하나님께서 또 물으세요. 또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으면 뭐를 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된다. He's asking. So what do you need to do? You answer. 근데 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죄를 범한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랑 똑같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난 모릅니다. 나는 동생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책임 회피. 지금 뭐랑 똑같아요? 그에 비해 그의 아들입니다. 지 부모랑 똑같아요. 책임 회피. I don't know. That's not my fault. That's her fault. That's Pam's fault. 손가락질한 거. Finger pointing. 내 책임 아니다. 그래서 가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냥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확 내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구나. 혹시 맴매 되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살짝 이렇게 좋은 부모다. 저는요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게 먼저 가더라고. 엉덩이 확 그냥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긴 내리시는데 가인한테 직접적으로 내리진 않으세요. 지금 가인한테 내리는 저주는 뭐냐면
지금 그 아벨이 흘린 흘린 피의 그 땅에서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예, 땅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인아, 네가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갈면서 일을 할 때 아무리 네가 수고를 하더라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헛수고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참 사는 게 힘들어요. 저희가 노력하는 대로 다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있다가 이제 겔멘 가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구나. 놀러 가는구나. 노래방. 그치? 예. 딱 걸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캐패시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공부한 게 이 시험에 나오면은 답을 못 하는 거야. 분명히 공부했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 안 나와. 예. 프로모션에서 또 밀려나가요. 예. 나보다 더 일 못하는 애가 오히려 막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헛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데 은혜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13절 14절 보면은 15절 보면은 가인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사실은 보지 못해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거나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그런 거는 보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되게 웃기는 게 13절,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저주당한 거 형벌이 무겁사오니 뭐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떤 이런 놈이 다 있어요. 동생 죽이고 나서 이거 무거워요. 형벌이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두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앞으로 계속 살게 두세요. 예,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이냐? 쫓아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치 못하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 엄마 아빠가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다. 이 사단이 난 거다. 예. 그런 하나님을 소개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쪽 떠나서는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 떠난 부모님을 보면서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현장 체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은 하와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인을 낳을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낳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 가인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이미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이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런데 가정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죽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는 회개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가인은 지금 이제 쫓겨납니다. 에덴이라는 큰 지역의 동쪽으로 또 이제 쫓겨나서 살게 돼요. 노시라는 땅으로 갑니다. 노시라는 땅은 방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아들 가인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 그 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 동쪽으로 쫓겨가면서 놋 땅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점점 동쪽으로 가요. 방황하는 인간 세계에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동쪽으로 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후손을 낳고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죄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지금도 오늘 사장의 본문 속에서도, 살인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어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엇인가? How are we worshiping God? How should we worship God?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속이 후련하면 좋은 예배고, 오늘 뭐 또 찬양 코드 틀리고 파워포인트 안 올라오고, 아유 저 설교하는 사람은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조크도 썰렁하고 아재 개그 30년 지난 개그 막 드립치고 막 단어도 까먹어가지고 막 버벅대고, 아이고 오늘 예배 글렀다, 집에 가서 이모 목사님 동영상이나 올려보고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뭔가 감동이 싹 들어오면은 그것이 좋은 예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어느 교회 예배를 가든지 우리 교회 예배에 왔을 때 뭔가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면 아니올시다요. 예배는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섬기는 일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기쁨을 얻어가면 좋겠어요.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동은 여러분들의 감정만을, 이모셔널리 감정만을 터치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불편한데 DC to DC 예배 모임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앉아있기 굉장히 거북한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기쁨과 감동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회개의 변곡점이 생겨요. 또 예수네, 또 복음이네, 또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다가온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If you are sick and tired of hearing about, listening about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and rose again, there's a big problem. That's why we need to keep hearing and learning about Christ and the gospel of Christ.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0계명 6계명의 말씀이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 있는 계명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나 죽인 적 없어요. I'm doing great. 그래도 적어도 10계명 중에 이 한 계명은 I am doing great.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No. 피지컬 머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죽인 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키는 긍정적인 명령도 포함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Do not do that, don't do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에, 그 이면에, the other side에는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하라는 표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대신에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 생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68편 소유리 문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키르키즘, 웨스트민스터 키르키즘. 오케이. Question 68.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작.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지난주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룸메이트 적어도 증오하지 않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한마디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다음 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의 뿌리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이미 그때 살인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뿌리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생각에 떠오른다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가인이 했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돌을 들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식 밖의 일을 나한테 했을 때 총이 어디 있지?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마음. 적어도 내가 쟤를 좀 눌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또 한숨 쉬면서 주님, 저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 드는 것조차도, 그런 생각 드는 것조차도 나는 이미 그 형제 자매를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빅팀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어요. 막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깔보는 그런 빅팀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일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수님이 묻어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또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어요.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땅에서 그 피 묻은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네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neighbor?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네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섬길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동생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뭐한다? 울부짖는다, 호소한다라는 뜻입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로 이 호소하다, 울부짖는다는 이 압제당하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뜻해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의 뜻합니다.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는 목소리예요. 울부짖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적어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웃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최소한 내가 그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가사 지구에 팔레스타인, 나랑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사가 지금뿐이겠습니까? 몇백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힘든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e?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면서 가인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홈레스들이 있어요. 길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백조기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좀 같이 힘 모아서 해주시기 바라요.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드린다는 심정으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백악관 앞에서 정말로 DC와 이 나라와 서로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술 취해가지고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없지. 마음으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길거리 이웃들을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가깝고 먼 이웃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그러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시간 안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아까 그 가사 뭐죠? 가사를 제가 노래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그래,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DC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실 거고 학위 만들어 주실 거고 6피겨 연봉도 주실 거고 마음의 깊은 소원 장가도 가게 해주실 것이며 애도 낳게 해주실 것이고 5 bedroom, 10 bathroom 맨션도 주실 것이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찬양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저 찬양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굳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도전 드릴게요. 백악관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대학살극을 지지하는 정부 단체란지 기관에게 우리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 편지 한번 씁시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번 그물 던져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그 드래프트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말로 써주시면은 챗 GPT가 돌릴 수 있어요. 혹은 영어로 누가 써주십시오. 같이 한 문장씩 한번 써봅시다. 백악관이 only 3 blocks away. What are we doing? 여러분들 친구들 지금 프로베이셔너리 지금 직장인들, 연방 공무원들, 지금 카운티 공무원들도 지금 다 내쫓긴대요. 적법 절차 없이, due process law 없이, 정당하게 어떤 변론을 할 기회도 없이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과 편법으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Come on, let's do something. God's asking, where's your neighbor? 피 흘리는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부르심, 여러분들 가정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 living worship, reasonable worship, thoughtful worship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